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우리 베델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MIT 대학이 개강을 하는 날입니다. 네, 함께 또 수요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새로운 학기 동안 이 캠퍼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실 텐데 그 모든 베이스에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며 지내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석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반석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심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큰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 박수 올려드리며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아멘 전선 가는 길 편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 주의 팔에 나갑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늘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예배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다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 흘러주셔서 나와 같은 연약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MIT 대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학기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며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드리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태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이곳에 멋진 자리에 서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오니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되셨던 MIT 아버지 하나님 대학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 잡아주시고 MIT 계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조정 목사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여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여기저기서 또 여름이라 산불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택이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지난밤에 수양관을 향하여 달려오던 그 화마가 하나님 밤새 주님께서 수양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가 쌓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며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세상의 열심과 세상에 불타오르는 물과 불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얻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불과 같은 열심, 물과 같은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사의 말씀을, 사사시대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가.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회개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 이 수협에 나온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어 큰 은혜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베델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어린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을 풀어내지 못하는 전쟁과 난민과 기후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등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총명으로 풀어내는 하나님 다음의 다니엘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서서 이끌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믿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자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MIT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또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돌이킬 자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4장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여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온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불안해하고 있을 이때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신다고. 아유, 이런 날은 큐티 하기가 싫어요, 그죠? 큐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 말씀처럼 심판하는 하나님이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면, 그럴 때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우, 나 좋아하고 나한테 좀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 붙들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꼭 이렇게 힘든 말씀이 있을 때도 묵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꾸짖으시는데, 또 이렇게 우리 그 베델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뭐 중범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빛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만약에 이 어둠이라는 것에 생명이 있다면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제 큰 산불의 소식을 들으면서 불길이 우리를 향해, 또 우리 수양관을 향해,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죄인에게 다가오면 성경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서 누구 하나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험 앞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첫 번째 올바른 태도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실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과 같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우리를 훑고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시는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큐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예레미야가 또 길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잘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죄인이 우리에 대한 이해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범죄자인가?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는 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셔야 되는가? 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게 온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내가 기본적인 이해로 내 삶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에 대한 이해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나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야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른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어떤 말씀이든, 성경 66권의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어졌을 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게 참 거시기 합니다. 네.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시작하는 19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겠다. 그리고 원래 너희에게 줄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좀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제발 나를 좀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는가 싶을 정도로, 오히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애처롭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고 이 귀한 것이 있는데 이 귀한 것은 너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발 날 좀 떠나지 마. 히브리 단어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돌이킴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들이고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놀랍고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나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나쁜 일, 악한 것, 화낸 것, 참지 못한 것, 그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가 따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 먹지 마라.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선악과를 따 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정한, 경험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를 참으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다시 내 자녀로 두겠다. 그리고 원래 너희가 누려야 할 이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들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너무나도 불같이 화를 내셨다가 너무나도 애처롭게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20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심각하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로, 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떠나간 같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왜냐하면 뭐 이거는 그 자유로운 묵상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보면 항상, 저만 보면 항상 아내를 속이는 것 같아요. 누가 양말 뒤집어서 맞았어? 그러면 나 아닌데. 어디 갔다 왔어? 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이렇게. 그런데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경우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요. 많은 저기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정 뭐 이런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남편은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실수하고 뭐 이렇게 좀 그 헛된 것을 찾아서 가도 이렇게 다시 회귀 본능 다시 돌아오는, 예,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절대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하게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알기에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네가 철저히 계획하고 아주 오랜 시간 치밀하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 주는 줄 알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그렇게 나를 속였다. 그리고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고 간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 있고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no.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얻을까? 내가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나에게 보상해주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것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는데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깊이 배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속신앙, 다른 말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게 됩니다. 잘 봐달라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좀 내가 불쌍히 보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속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얻고 싶은데 결국은 나라는 인간이 인생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얻어질 때까지 매달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나 그냥 안 주면 삐뚤어질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안정감이 아니라 이미 그냥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찾아가서 그냥 저기 우리 뭐 어린 자녀들이 그냥 떼쓰는 것처럼,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안 주면 확 그냥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지가 배고프지. 확 그냥 굶어가지고 뭐 어떻게 말라 비틀어질 거야. 안 주면 나 학교 안 가.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세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미리 도장을 찍으시는 거고 너 스스로 길을 굳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일단 욕은 하세요. 화가 나셔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앞에 이제 붙여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 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고집이 무서울까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죄인인 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두렵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변하지 않는 죄성이 너무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욕은 하시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줄게. 오늘 큐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예레미야가 마치 직접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사람처럼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이 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가서 전해 라고,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인데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아세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고 22절에 바로 이렇게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에 이 빨간 글씨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작은 산, 헐벗은 산에서 너희가 애곡하고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진짜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이 일들, 우리가 그렇게 내 고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젊은 때,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우리 양떼와 소떼와 내 재산과 그리고 아들들과 딸까지 삼켰습니다. 우리는 너희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그래서 수치 중에 눕겠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치욕이 우리를 덮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회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 보통 그 회개의 시작을 또 나를 기준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했어. 이건 내 실수야. 맞아, 내가 할 말이 없지. 아, 그렇네. 거기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결국 그 회개의 시작도 나의 기준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회개의 시작점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것, 이 저주의 이 죄인된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부부 간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지만 누가 더 오르세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시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건들지 마시고 누가 더 옳아?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저한테 눈빛으로만 보내보세요. 누가 더 옳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봐주고 있어요? 누가 지금 살아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한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뜨지 않습니까? 그 맞지 않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올바른 회개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회개의 시작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는 배역했다라고 하면 나는 배역한 사람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집스럽다라고 하시면 나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얘보다는 내가 나은데요? 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너는 음란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음란하지는 않아요. 인정.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저 욕심 많죠. 그런데 저 사람만큼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피할 자리를 다른 사람, 비교 대상을 놓으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잠깐의 안정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할 자리는 다시 나의 도덕성, 나의 윤리성, 내 옳고 그름으로 가져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내가 서 있는, 내가 왕이 된 이 자리에서 남편을 재단질하고 아내를 저울질하고 자녀들을 비교하고 내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까지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고 그리고 나는 요 정도 회개 하지만 저 인간은 더 회개해야 되는데 이 굴레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결국은 내가 지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숲풀 하나 나지 않는 그 헐벗은 산에서 그 혼자 애곡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왜 거기로 오지 않고 그 헐벗은 산에서 그렇게 혼자 울고 있어? 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 왜 거기서 그렇게 떼를 쓰고 있어? 그거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 난리를 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뺏어가시면 안 된다고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자녀로 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과 그 하나님의 빛과 나의 이 어두움이 싸울 때 누가 이기셔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가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복이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앞에 두고 그동안 내가 판단하고 해석한 나의 상처들을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나 혼자 헐벗은 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헐벗은 산을 생각을 하면 거기서는 뭘 해도 안 돼요. 세 번째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가져와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보면 어떨까요? 두 얼굴의 모습이 없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일단 두 얼굴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주 쓰시는 예가 하나 있으시죠? 뭐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족이 같이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 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보여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에서 막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면 야! 이렇게 하는 그게 오히려 저는 교회에 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실된 나의 모습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더 빠른 길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러운 모습, 가리지 않고 고집이 있는데 고집이 없는 것처럼,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없는 것처럼, 다 계산하고 얘기하는데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우리가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빠른 게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그 셀 모임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역 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분들 가운데서 서로 자 이제 가면 시작 쓰고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 같은 미사여구를 쓴 이야기를 나눠도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우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비추시고 고치길 원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건강하게 나누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고, 다 우리는 헐벗은 산에서 강구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고집이 세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하신 말씀이 비추시는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건강하게 겸손하게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좀 너무 가식된 모습으로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를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아유 엄마 아빠 가식 덩어리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 집은 건강한 집이고요. 애가 동공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식이 되게 중증 단계인 그리고 자녀가 말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일들은 좀 그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참 이게 회개가 아니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가 욕심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나를 비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고 큐티 책을 펴서 그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고, 근데 혼자는 또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으로 솔직한 내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지체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공한,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서로 뭐 키득키득하면서 뭐 무용담 나누고 뭐 저질스러운 얘기하고 이런 관계 말고 정말 같이 그냥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어떤 연약함, 또 받은 은혜, 잘된 건 잘된 대로, 뭐 안 된 건 안 된 대로 나눌 수 있는 그 한 지체, 한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큰 축복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말씀 듣고는 그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큰 복이 아닐까요? 쉽게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면 또 적용하기 어려워하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죄입니다. 저기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안 하시면 돼요.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 떳떳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 어쩌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내 욕심과 계산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좀 그 스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에게서 찾으면 그거 스탑을 못하니까, 말씀에서 뭔가가 이렇게 찔리면,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서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면, 뒤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그거를 스탑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주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할례를 행하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주 공감하실 건데, 이거 아주 그냥 죽을 맛이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뭐 니들이 애를 낳아봤어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되게 죽는 고통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두 얼굴인 모습을 이제 그 교회에 올 때는 옷만 단정하고 예쁘게 입고 이제 마음은 다 이렇게 열 수 있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모든 것들을 꺼내는 데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미련해 보여도 이방 사람들은요,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그 당시에 외과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키가 큽니까? 건강해집니까? 뭐 싸움을 잘해서 나라를 더 얻습니까? 아니면 뭐 피부가 좋아집니까? 그러면 다 하지. 그냥 똑같아요. 할례를 하나 안 하나 사는 건. 오히려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그 고통과 수치와. 그런데 그거를 왜 합니까? 할례를 왜 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 과학적 근거든 건강적 근거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뭐 따져서 깨달으면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들, 내가 이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알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추이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인인 내가 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나의 상처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데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고 바르고 성실함으로 포장한 그 나의 악한 모습을 꺼낼 수 있다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다니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입니다. 이런 수치가 있어서 잘난 사람만 보면 저는 이 열등감이 올라와서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 조금만 나보다 잘 되고 어느 집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때 모든 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어져요.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가면을 쓰지 않고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된 것은 정말 잘된 것으로 기뻐하고 힘든 일 앞에서는 정말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픔이 있고 누가 볼 때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미련해 보여,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흠잡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는 그 아픔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배라고 하시면 그것을 벤 사람만이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너희에게 줄 아름다운 기업은 이거라고 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야. 교회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다음에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 잘 됐다? 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부럽지? 하고 나서 돌아서서 왜 근데 공허하지? 왜 외롭지? 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을 치열하게 산 이후에 그 말씀으로 승리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전리품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막 너덜너덜해졌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 교회. 교회로 가자. 힘찬 걸음으로 터덜터덜하게 교회에 가서 거룩하신 말씀의 그 빛을 받아 두렵고 떨다가도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외친 사람들이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이 나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며, 다시 우리가 헐버스산, 작은 산과 그 큰 산의 헛됨으로 가지 말자 서로 다짐하면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를 외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덤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업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나눈 이야기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다들 와이프랑 싸운 얘기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만나는 분마다 그래서 또 싸우셨어요? 먼저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안타깝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안 싸워요. 그래서 아주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오늘은 조금 이
다른 관점의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되게 그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옷가게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돈을 잘 버셨고,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뭐 부동산 건설업, 처음에는 이제 그 식당, 뭐 찜닭, 오리백숙 이런 그 식당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식당이 잘 돼서 그 부동산 건설업 이쪽으로 가시면서 소위 이제 부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외도를 하셔서 그 저기 재혼을 하신 거니까 저희들한테 아들한테 이제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의 미안함의 표현은 그때 당시에 제가 받기는 이제 좀 큰 많은 돈을 용돈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용돈은 다 저희 어머니한테 다 갔지만 이제 초등학생이 뭐 중학생이 받기에는 그런 볼 때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제 간사한 게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사고 싶은 거 생겨가지고 돈 필요하면 조용히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너 왜 왔냐고, 아니, 그냥 왔어요 하면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오늘은 얼마 주시려나. 그럼 어김없이 그 아버지의 그 두꺼운 지갑에서 이제 막 현금 막 수표 꺼내면 이제 와서 싸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돈이 내 돈이야 라는 이게 아무리 어려도요 그 뭔가 주는 안정감이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난 잘 먹고 잘 살지 뭐야 이런 그래서 뭐 남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이럴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난 뭐 하고 재밌게 살지? 뭘 하면 재밌을까? 그러면 저렇게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쓰면서 재밌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다 진로 정할 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그쯤부터 이제 그 뭐 사춘기도 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떤 저 안에 있는 이제 막 마음속에 있는 폭탄이 막 터지기 시작할 때 저한테 위로를 줬던 게 이 음악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막 악기로 연주하고 막 같이 막 밴드로 연주하고 이렇게 공연하러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난 이제 음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돈도 안 되는 거 말라노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소시적에 음악을 하셨대요. 색소폰을 하셨대요. 막 밤무대에서. 그리고 혹시 저기 부산 분들은 김상국 씨 아십니까? 그 괴지나 칭칭나네 그분이랑 같이 미군 부대 다니면서 공연하고 막 그러셨대요. 이렇게 색소폰 보시면서. 그러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창고에서 완전히 이제 그 먼지가 쌓인 색소폰 2대를 꺼내서 막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는 음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막 오기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군악 때도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못 가고 앨범도 뭐 CD 자켓까지 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뭐 저기 위에 있는 분들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못 나오고 뭐 하여튼 참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가증스러움으로 애곡하고 간구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했어요.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서 나는 이 음악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난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냐? 그래서 언젠가부터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한 예술 학교에서 음악 대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다른 후배들과 같이 그 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몇 등을 했겠습니까? 1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1등 입상의 그 혜택이 뭔지 아세요? 그 학교가 3년제 예술학교였는데 3년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드디어. 근데 마음 한켠에는 뭔가가 있는 거야. 뭐 기도를 안 하니까 잘 돼. 그리고 뭐지?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 안에 우리 어머니가 먼저 망해 주시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부도를 해서 망하다 못해 온 가족을 다 이제 빚더미에 앉게 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액 장학금은 받아냈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할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잔액이 그때 4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300불. 그러니까 제가 학교는 이제 가야 될 날짜가 왔어요. 그리고 다 자랑했어요. 나 전액 장학금 받아서 이제 음악하러 갈 거다. 가족 누구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이제 가기 며칠을 앞두고, 나 가서 어디서 살지? 뭐하고 살지? 라고 해서 제가 어디를 찾았을까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불을 끄고 무릎을 탁 꿇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많은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확 지나가게 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부산 촌놈이 맨날 학교지 교회만 다니고 살다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학교에 그 이제 예선전 치르고 본선 치르고 이러면 몇 번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면 그 예술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델하는 친구들도 있고 온 세상의 예쁜 자매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자유분방하신지, 남자 여자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계단에서 자매를 남자 여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는 서로 뽀뽀를 하고, 복도에서는 뭐 껴안고 뭐 이렇게 어부발을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니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제 모습과,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갔으니까 홍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대에 가면 이제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클럽들을 가면 뭐 이제 6시, 8시 이럴 때는 음악을 하는 공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뭐 콜라 마시면서 막 연주 되게 잘하네 이러다가 이제 10시, 12시, 새벽 2시 공연을 가면요, 새로운 아주 너무 그때 제가 볼 때는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장면들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었죠. 나는 여기서 음악을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 제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드는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너 네 마음대로 살면 죽어. 하나님이 그동안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너를 붙잡고 보호하지 않았으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의 아버지의 그 공허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줬는데도 왜 다시 그 길로, 아니 더 악한 길로 가려고 해? 너 네 마음대로 살면 죽어. 순간 두려움에 벌벌벌 떨다가 기도도 다 마치지 못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서울로 가지 않겠다, 음악을 하지 않겠다
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처음 겸손하게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온갖 나로만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나에게 조언 한마디 하면 네가 날 뭘 안다고 그래.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믿음의 지체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저를 지적한다고,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았던 제가, 그제야 내 안에 어떠한 겸손함이 들어왔을 때 묻고 나누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예레미야처럼 제가 나만의 그 의로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던 그것이 쏙 들어가고,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아니 마치가 아니라 그냥 나의 죄로,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가 아버지의 죄입니다. 우리 가족의 죄가 저의 죄이고 저의 죄가 우리 가족의 죄입니다. 회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친가 식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무언가 음악이든 뭐든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가족들을 다 부양한 다음에 집 한 채씩, 자동차 한 채씩 다 주고, 봤지? 예수 믿어. 저는 제 마음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 잘된 거 봤지?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손해야? 그게 저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일단 저부터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고, 얼마나 내가 악하고 음란하고 연약한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나의 회개가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복이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나 스스로 불쌍한 척하면서 헐벗은 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머물면서 그거를 누리고 나누고 보여주고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온 힘을 다 주고 온 내 생각에 가득 차서 폭주했다가 조금 뭐 잘 풀리면 막 희희낙낙했다가 뭐 좀 안 되면 마음에 삐졌다가 그 삐진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퉁명스럽게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공동체와 나의 직장과 그곳 가운데서 나는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구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맨날 하는 나의 패턴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어떠한 가증함이 있다, 내가 얼마나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속였다. 또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돌이키겠다는 말씀에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와닿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죄인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돌이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옳고 그름과 나의 계산과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 되지도 않은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 나의 가족을, 사람들을,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는 대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셀이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이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태에서 조직될 때부터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오기까지 주님, 얼마나 우리가 나의 그 짧은 생각과 나의 받은 그 상처와 수치와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를 얼마나 내가 함부로 대했는지, 주여,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자라난 욕심과 이기심과 이기고 싶음과 하나님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하면서 스스로 헐벗은 산을 찾아서 그곳에서 혼자 슬프게 애곡하고 그곳에서 온갖 정성으로 간구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돌이키려거든 나에게로 돌이켜라.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거기에 있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원래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그 아름다운 기업이 이미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시고 그 기업과 은혜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나를 비추실 때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 교회에서 무엇으로 소망을 가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소견, 그 버리지 못하고 나 혼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소견을 제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나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돌이킬 자리는 내가 정한 그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나의 가정과 그 공동체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